안녕하세요. 어린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강 8장 희생과 희생의 힘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포기하는 가치, 포기하는 가치입니다. 뭔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가치를 우린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opportunity cost. 예를 들면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을 얻으려면 뭘 희생해야 됩니까? 나무를 희생해야 됩니다. 불을 지를 수 있는 나무나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무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무를 희생해야 돼요. 나무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도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불이 잘 탑니다. 우리는 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불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따스함, 밝은 빛,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불의 뜨거움,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뭘 희생시키는 겁니까? 나무, 공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나무나 그 다음에 공기를 우리 뭐라 합니까?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뭘 못합니까? 책을 볼 수 있는데 책을 못 보지 않습니까? 책을 보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만약에 TV를 본다면 TV 방송을 못 봅니다. 그럼 TV 방송을 못 보는 그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TV 방송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여행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회비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행도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회비용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나라가 아니 과거에는 에콰도르보다 못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에콰도르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다. 에콰도르는 자원도 있습니다. 석유도 있는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보다 못 사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뭐가 있었습니까? 자원도 없습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모든 사회 간접 자본이 어디 있었습니까? 북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간접 자본이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농업입니다. 이 남쪽은 조선시대부터 뭐였습니까? 삼남지방이라 해서 농업 중심의 지역이었습니다. 삼남지방에서 농업 중심의 지역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농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학자가 뭐라 합니까? 교육 때문이다. 한국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입니다. 무슨 기회비용입니까? 아버지들의 희생, 어머니들의 희생, 노동자들의 희생. 이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초의 고속도로가 뭡니까?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1970년대 만들어진. 이 최초의 고속도로를 뭘로 세웠습니까? 뭐 포크레인, 뭐 중장비, 엄청난 과학기술을 통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뭐 가지고 세웠습니까? 삽자로 들고 세우지 않았을까? 삽자로 들고.
우리 1950년대 해방 이후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습니까? 책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6.25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희생이 없이는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이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나라 러시아를 향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뭐를 희생합니까? 생명. 군인들의 생명. 국민들의 생명. 그래도 뭘 하겠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후세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그 희생, 그 엄청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놀라운 전쟁의 승리와 자유로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보다 소중한 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들고 왔습니다. 선진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흥선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흥선대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또 있었죠. 정치적 목적도 있었죠.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목을 자르고 천주교 신자 8,000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절도산에서. 이 절도산 여러분 뜻이 뭡니까? 자를 절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사람 모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모가지. 지금의 합정역 그 근처 아닙니까? 절두산. 거기에 절두산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아.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뭐가 전파됐습니까? 그리스도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회비용입니다. 희생에 대한 대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진 사이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불순종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죄에 대한 희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원죄부터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고 죽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에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구조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후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짓밟고 없애야 되는 이단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의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완전한 엘리트층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기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8장만 봐더라도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은 마땅하다. 초대 교회 집사였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은 건 당연하다. 왜? 율법주의를 혼탁하게 하고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라고 하고 성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서 1절에 보니까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감옥에 넘겼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박해가 심하니까 주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파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립하게 되었습니까?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구입니다. 응? 김구를 잡으면 얼마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300억. 지금 돈으로 300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는데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만 김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만 잡으려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김구를 잡으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완전 로또 복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구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와 임시정부 이 초대 독립운동가들의 그 노력은 정말 끝없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문서 하나 전달할 때 일본 군인들한테 검사를 받을까봐 모든 문서나 명령일지를 다 암기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임시정부가 도망을 가면서 윤봉기 의사 사건 이후에 거기 그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이 임시정부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임시정부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 김구 선생님 따로 도망가고 임시 의정하는 사람들 따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있는 가족들 따로 도망가고 하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도망 중에서 윤봉기 의거로 인해서 뭘 얻어냈습니까? 우리 자유중국에 있는 장제스 총통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전쟁 이후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에 대해서 논했는데 이 논할 때 솔직히 말하면 미국과 영국, 우리 조선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꺼내줬습니까? 장제스가 꺼내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약속해야 된다. 그럼 장제스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까? 아닙니다. 옆에서 대한민국 민주정부가 끝없이 장제스에게 뭐 했습니까? 로비했습니다. 설득하고 로비하고 가서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독립시켜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뭐 소련까지 아무도 관심 없던 이 나라에 대해서 독립에 대한 얘기를, 광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통해서 뭘 얻어냈습니까?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광복을 얻어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회비용을 지불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생명과 희생과 그들의 인생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통해서 얻어낸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계속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했듯이 성도들과 교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기회비용을 통해서 내 인생을 기회비용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힘듦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새로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합니까? 표적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뭘 배웠어요? 순종. 그냥 물을 담아라. 물을 갖다 주어라. 근데 포도주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넣어갔습니다. 근데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장의 26절에 보면 필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필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럼 필립은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간닥의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무부 장관을 만난 겁니다. 높은 사람을 만난 거죠. 자,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 이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뭘로 유명합니까? 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이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세기지만 1세기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뭐라냐면 이 에티오피아와 로마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하고도 물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란과 페르시아죠. 이란과 중국은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1세기 때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국가 중에 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국가들이 번창하고 있을 때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정관리하는 내무장관에게 필립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내무장관이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읽던 성경문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신 겁니까? 기회비용이 되신 겁니다. 기회비용이 되셔서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희생한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왜 이런 희생을 당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필립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앞을 계획할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이런 희생을 했듯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합니까? 여러분의 작은 희생은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회사나 일터에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의 그 내무부 장관의 하나의 희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립 집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무부 장관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 또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물류 중심의 국가였던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 솔로몬을 만났던 여왕, 이 여왕의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고 내시는 필립에게 말했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필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3절에 필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악수왕국, 가장 번창했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음 장에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턴을 시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땅끝 스페인의 복음이 들어가는.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참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필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가 나의 목적이며 나의 길이며 나의 생명이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하나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업을 붙잡아 주시고 정신적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육체적 고통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간절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참고 임목사였습니다.